10편 119편 10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내 말씀을 말하는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원이 주의 영에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하고 너희들 들었으니 저희로 불씨를 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정글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일에 만족케 하사 나로 수치를 하시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10번째 요드로 시작되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0편, 119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절하고 소중한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천천의 은, 금, 세상의 그 보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구절구절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나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말씀을 떠나버리면 모든 것들을 흩트리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만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서 멀어져 버리면 내가 사는 이유도 목적도 흔들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왜 사느냐고 물어보세요.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모르지. 그냥 사는 거야. 목숨 붙어있는데 살아야지. 사는 입에 거미줄 못 치잖아. 먹어야지. 먹으려면 일해야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지. 왜 내가 사는지, 누가 나를 살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안 기울여요. 설사 누가 나를 세웠다 한들 그 세운 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나를 만드신 분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나는 내 목적대로 살 거야. 그렇게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에게 덮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고 오늘도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빠져서 내 삶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하셨다. 뭐 그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말이 나에게 유익하면 내가 그 말을 참고할게. 이게 세상에서의 지식이고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내게 유익하면 내가
받아 챙기고 뭐 소용없으면 내가 잊을게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말씀이 전부니까. 말씀대로만 되니까. 내가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운행이 되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알 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말씀과 나는 별개가 아닌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하면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교훈을 잘 새겨서 살면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지혜도 많으니까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 말씀 참고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자체가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여가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끝이 날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는 지난 시간이고 미래는 닥쳐올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그분은 시작이시고 끝이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니까. 그리고 그분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현재예요. 그러면 우리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직 안 닥친 일이니까 앞으로 닥칠 거다라고 미래는 닥쳐봐야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불확실성으로 남겨두잖아요. 물음표로 남겨두죠.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거는 물음표. 지난 날은 이미 끝났으니까 마침표. 뭐뭐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건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닥쳐오지 않는 시간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은 시작이시고 끝이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끝이 벌써 다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지원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지원받은 존재들은 그분의 말씀에 따르도록 구조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챗봇인가 뭐 그거 계속 신문에 나던데 인공지능 로봇 사람은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이리저리 얽어서 현재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내일은 모레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측대로 됩니까? 예측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닥쳐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만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이미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나를 포함해서 내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던지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잠깐의 도구와 수단이에요. 말씀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이 있어요. 근데 피조물들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니까 말씀을 이루면 그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사라져버려요. 피조물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이 시인은 날마다 말씀에 더욱더 집착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그 즐거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 사람이 몰라서 배우게 하소서입니까? 알고 또 알고 점점 더 세밀하게 깨달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참이니까. 주님이 신약시대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세계로 하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릇이 너무 작아.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마지막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말씀인데 자기들은 미래에는 아예 없는 거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그 좁은 그릇으로 전체를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다, 세우셨다. 이게 주의 계명을 배우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주님이 나를 지으신 건 지으신 거고 그런데 시인은 주님의 손이 나를 지으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더욱더 선명하게 배우기를 원한다.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광이다. 여기서 주를 경외하는 자와 나를 분리시켜 놓았는데 사실은 공동체를 하나로 엮일 수밖에 없겠죠. 마귀가 틈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와 성도를 자꾸만 이간질 시켜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성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빚어져요. 성도들끼리 서로 오해가 일어나고 마귀가 틈타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서로 기뻐하게 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100% 이해하면 좋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마귀가 오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기도 해요. 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내가 다시 육의 속성으로 아담의 본성으로 선악과적인 관점으로 늘 되돌아가 버리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주의 말씀이 서로를 이해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공동체로 우리를 집어넣는다라는 이야기를 74절에 하고 있습니다.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75절도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옳게 판단한다, 주의 판단은 의롭다라는 말에는 별로 이의를 제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이 성실한 거는 뭐 성실하신 분인데 주님이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건 뭔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살필 것이다. 주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나를 어려움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건 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의 형편, 내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든 아니든 내가 웃든 울든 내가 괴롭든 즐겁든 상관없이 주님의 성실하심이 결국 나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 주님의 약속, 주님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나를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상대는 점점 더 좋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있으면 등을 돌리고 싶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든 나쁘든 주님은 자기 성실하심으로 나를 지금 활용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성실하게 일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잘되게 하심이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죠? 어려운 가운데 건지신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시는 그것마저도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심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말은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을 취하든지 그것은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구약의 사도들, 구약에는 선지자들, 주님의 종들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선지자들에게는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사무엘 상을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이 시작이 되잖아요. 물론 어릴 때 사무엘 이야기가 앞에 나오지만 중간에 가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이 왕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원하는 왕을 허락하는데 처음엔 사울이잖아요.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세우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원할 만한 그런 사람을 사무엘에게 왕으로 세우라고 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정말 누가 봐도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걸로 인해서 물자를 빼앗고 또 상대가 쳐들어올 때 힘으로 막고 이게 그 당시에 왕의 역할이잖아요. 오늘날은 뭐 무역을 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유지가 된다면 옛날에는 그냥 힘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막거나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고대 왕들은 힘 있는 장수의 역할, 말을 몰고 앞에 나가고 이런 역할을 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이 우리의 대장이 되면 우리는 좀 믿고 마음이 든든하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선지자에게 지시를 하세요. 내일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텐데 그 찾아와서 너에게 묻기를 내가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다니는데 선지자여 어디 갔는지 좀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나귀를 찾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을 거다. 그러면 그 나귀는 이미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나귀보다는 아버지가 걱정할 건데 집에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날 되면 사울이 자기를 찾아오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이라고 해요. 12지파니까 1000명이면 12,000명 모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지파가 지도자로 합당한가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가 또 뽑히니까 뭐 기스의 가족이 뽑히고 나중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계획하세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나 멋진 왕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왕이 세워지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는데 그대로 그냥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백성들이 그냥 욕망이 생겨서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세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 일에 간섭을 하신단 말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거래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왕 세워놓고 2년 만에 사무엘 선자에게 그는 잘렸고 내가 원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 그렇게 말해요. 2년 만에 40년 나이 40에 왕이 돼가지고 80살까지 있다가 죽거든요. 근데 되고 난 뒤에 2년 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오지도 않는데 지가 제사 드리다가 너 이제 잘렸어. 하나님이 세워놓고 잘라버려요. 철저하게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가론유다를 가론유다 되게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 20냥에 팔고 그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의 시장에서 거래돼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허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들으면 되니까. 지구가 뭐 몇 년에 멸망할 거고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 2030년에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하면서 준비하라고 뭐 그렇게 된 내용이에요. 뭐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많이 예측해 놨어요. 예측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말은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도록 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오늘 본문에 성실하심이 그대로 돼. 주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시는지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빈틈없이 때가 돼서 딱딱딱 맞게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고통받고 하는 것도 주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다 그 주님의 약속대로 성실하시게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1톤 트럭 사가지고 짐 이렇게 실어주고 그 일 한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말하다 하니까 힘들어 죽겠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힘들 수 있죠. 안 하다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데 힘들다 안 힘들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이 시인에 의하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자기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힘들다 안 힘들다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열심대로 자기를 이루셔서 내가 그 안에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힘들면 어떻고 뭐 안 힘들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앞으로 이 일 하다가 몇 년 더 하겠노. 그런 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몇 년 뭐 더 하든지 말든지 주님의 열심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뭐. 그냥 감사하고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주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또 오늘은 이런 일을 이루셨네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요즘 매화가 활짝 폈어요. 홍매화도 피고 흰색 매화도 피고 지금 매화가 꽃을 피웠는데 주님의 성실하심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그게 그냥 봄이 와서 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요즘은 계절도 없어요. 엉뚱한데도 막 꽃이 피고 코스모스가 뭐 여름에도 피고 희한합니다. 그 때가 되어서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하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되어가네 주님의 성실하심이 이런 모습으로 오늘 나타났구나 라고 날마다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괴로움에 빠지든 뭐 일이 힘들든 안 해봤는 일이 있어가 힘들든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말씀대로만 되어가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고 그 다음 고아오니 76절에 주의 종으로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위안이 될까요? 나를 좋게 하게 해주셔서? 아니에요. 그러면 앞부분에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시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위안이 되는 거 하면 말씀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되어가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완성이니까. 말씀대로만 되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불로 태울 거예요. 뭐 방주 아무리 만들고 지하 몇 메타에 콘크리트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할 거예요.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바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큼 편안하고 쉬운 게 없어요. 말씀대로만 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위안이 되죠.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다 예만 된다. 아니오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어요. 아니오라는 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고 세상 만물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사했다, 용서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죽은 아들을 주님이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서 이제는 주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신대요. 알고 보면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타느냐 안 타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타요. 안 타는 게 없어요. 뭐 탄소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는 안 타고 안 타는 게 없습니다. 피조물은 다 타게 돼 있어요. 불로 심판할 때 살아남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타고 남는 것은 주님이 안 타도록 남겨두신 것은 안 타요. 내 천국에서 심으신 것은 마지막 날에 안 뽑혀요. 그러나 주님이 심으신 것이 아닌 것은 다 뽑혀서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하나가 그냥 벌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툭툭 내뱉어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때우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부터까지 다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가니까 얼마나 내가 위안이 됩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걸 예언을 에레미야 뭐 전부 다. 근데 나라가 계속해서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어가네.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상황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 뭐 하면서 다 알아요. 내가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을 거라는 걸. 근데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안이고 위안이에요. 왜?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지금 하나하나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공포를 느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 주의 성실하신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 자기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다는 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 안에서는 모든 게 예스, 예스, 예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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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과정이 다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 또 할까요? 꿈 꿨습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 예스예요. 예스. 그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형통하였더라. 육의 관점에서 형통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팔려가면 형통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강간 누명 쓰면 형통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는 것도 형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는 형통하였더라. 그 상황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고린도후서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 된단 말이에요. yes. 그리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뭡니까?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감사하고. 제가 옛날에 다른 주님 섬길 때 교회 안에서 뭐 전도사도 하고 뭐 다 했는데 감사한 거 봉투 강대상에 올리고 담임 목사가 읽고 그런 거 하거든요. 뭐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보면 정말 희한한 감사의 조건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혼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한 건 봉투 적은 사람도 있어요. 참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데 왜 하필 이혼한 걸 그렇게 감사한다고 그렇게 제목을 적습니까? 본인은 자기의 믿음이 대단하다. 다른 사람은 뭐 좋은 일을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뭐 아들이 이번에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뭐 가정에 뭐 하여튼 좋은 걸 감사하는데 지는 남들 볼 때 수치스럽고 안 좋은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범사에 감사할 거야! 이런 땡깡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예스만 되고 모든 일이 형통이고 심지어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마저도 주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라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 어떤 상황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늘 감사하죠. 항상 찬송이 돼요. 그 제목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77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계속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하시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즐거울 수밖에 없고, 그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의 긍휼 때문이잖아요. 봐주시잖아요. 만약 주님이 안 봐주신다면,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그냥 심판받았어. 저주 안에 지옥에서 그냥 고통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용납하시고 봐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계속 성도에게는 이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가? 더 이상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가 흘러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 듣고 예배당 못 나가면 그때부터 말씀은 다 날아가 버리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이 전부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이 오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곳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또 마음이 빼앗겼는가를 깨닫게 되죠.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한다. 그리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다. 성도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이 나를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 말씀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78절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리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그냥 복음 깨닫고 즐거워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반드시 방해하는 사탄의 요소가 항상 이 땅에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쭉정이를 하나님께 두셨어요. 여기도 보면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린다. 사탄이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발을 걸러 넘어뜨리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고난, 핍박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넘어뜨리는 자들은 수치에 빠지게 되고 나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 없기를, 고난 없기를 고대하지 마세요. 그건 약속과는 다른 겁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은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고난은 별거 아니고 앞으로 받을 영광이 크니까 이거 비교해서 큰 것만 생각하면 이거 잊을 수 있어 라는 이래서 그냥 자꾸 얼버무리라 그러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구나.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를 거기에서 느끼세요.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핍박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마저 넘어뜨리려고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가 불편하니까 그런 요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고난이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거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고난 때문에 내가 내 잘못된 길을 돌이켰다.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된 게 성도의 길이에요. 성도는 어떤 일을 닥쳐도 그것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쪽으로 주님께서 끌고 가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불리하거나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흔히 사람들이 이런 물음을 묻잖아요. 만약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네 과거에 지우고 싶은 일 한 가지가 뭔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이혼한 게 잘못이라 그러고 뭐 어떤 때 내가 그때 우리 애 대학 가라고 했는데 그게 가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보냈을 때 뭐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다 유익한 거예요. 은혜의 관점에서. 네 육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성실함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우고 싶은데 주님은 지우지 마. 그게 있어야 돼. 요셉 같으면 강간 누명 그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강간 누명 있어야 돼요. 꿈 이야기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불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되새기면서 뉘우치고 그 따위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근데 옛날에 예수님은 모른다고 저주하고 여자들 앞에 어린 소자 앞에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런 일 좀 없게 하면 얼마나 포옹 나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스데반 돌 맞을 때 자기가 죽이라고 투표했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주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근데 그런 가우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때 제대로 좀 판단했으면 그런 주님의 귀한 종을 안 죽였을 텐데 내가 죽이는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불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가시도 반드시 필요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해가지고 마가 하나 놓고 데려가고 다른 데로 가고 서로 삐져가지고 한 놈은 일로 전도하라고 한 놈은 절로 전도. 우리가 보면 엉망이잖아요. 집불 따고 나가지고 누구 한 사람 챙기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나 싫어.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태도입니까? 근데 그런 것마저도 주님이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폼 나는 인생을 꿈꾸지 마세요. 나 죽을 때 어디 길거리 가다가 요즘 고독 산다 하는데 그렇게 죽으면 난 너무 비참한데 깨끗하게 자도 자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쓸데없는 거 꿈꾸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지 나를 이 땅에서 멋있는 자로 피조물이 멋있어 봐야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 어떻게 하면 멋이 있지? 흙이 흙이 어떻게 하면 멋있습니까? 백건우 씨 아내 됐던 윤정이가 이름 뭡니까? 윤정이 맞습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그 남편이 현대예술관에서 피아노 연주하는데 따라왔더라고요. 내가 그 백군은 봤는데 그 부인 따라왔더라고. 그때가 나이가 뭐 한 거의 70대쯤 됐는데 그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정말 한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윤정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요. 치매 걸렸다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치매 걸려서 남편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보고 참 옛날에 화려할 때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신성일이는 죽기 전에 한 80살쯤 돼가지고 국회의원 끝나고 난 뒤에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하는 이야기가 내가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했던 그게 있는데 나는 결코 죽을 때도 초라하게 죽지 않겠다. 근데 그 이혼한 음행란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내가 비록 남편하고 이혼했지만 그 전 남편이지만 그분이 초라하게 세상 떠나도록 내가 하지 않겠다고. 만약 요양병을 간다면 최고의 요양병원을 내가 모시겠다. 최고의 요양병원을 가면 뭐합니까? 다 죽었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옛날에 젊을 때 보면 사진이 얼마나 멋있는지 요즘 뭐 BTS보다 더 내가 볼 때 신성이가 멋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인간은 그냥 흙이고 흙은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 동안 자기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짓 하냐. 누구긴 누구예요. 그냥 흙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임시적인 도구들이에요. 그냥 사용되면 되잖아요. 뭐 내가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네 돌이 낫네 내 돌이 낫네 그게 얼마나 바보 천치가. 돌은 그냥 돌이지 뭐 네 돌이 낫고 내 돌이 낫고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 마귀는 내 자신을 단독적으로 세워서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우리를 우쭐대도록 뒤에서 부추겨요. 왜 명품을 걸치려고 합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합니까? 멋있는 차, 막 큰 차, 집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대궐 같은 집을 왜 원합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는 흙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예요. 그분만 높여져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당신이 주입니다라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피조물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찬양받기를 원한다. 내가 텔레비전에 나와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원한다. 내가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 그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증거예요. 만약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 해도 안 나가는 걸 선택하는 게 은혜예요. 왜?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니까. 영광 받을 분이 따로 계시는데 내가 영광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그런 자리로 보내기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한 과정에 오는 게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뭐 애굽의 총리가 됐다든지 그런 건 영광스럽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를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왕이라고 뻗댈 것도 없고 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그런 자리에 갔다고 해서 아이고 내 꼬라지가 왜 이랬노 이렇게 한탄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이동하는 실어서 다루는 운반 도구 수레잖아요. 말씀을 실어 나르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도구가 실어 나르기 위해서 안에 담긴 그 말씀이 중요하지 수레가 삐까번쩍할 필요 없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것만이 완전하고 그것만이 실제입니다. 그럼 그것을 벗어난 것 그건 다 가짜입니다. 결국은 거짓말로 드러나서 부끄러울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수치를 당하는 것은 마지막 날
이 땅에서는 저들끼리 뭐 수치니 수치 아니 그건 최종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눌 때 죽정이라고 판정이 되어서 지옥불로 떨어질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수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쪽 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선자는 영광의 자리예요. 그것 외에 부끄럽다거나 영광스럽다는 말을 중간에 사용할 의무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 앞에 그 약속이 아닌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결국은 수치로 결론 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기에 우리의 모든 과정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위로뿐이며 즐거움뿐이라는 사실을 또한 시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활용되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감사와 찬양만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